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가만히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압니다. 들이쉬면서 양손을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내쉬면서 힘을 쭉 풉니다. 들이쉴 때 주먹을 살짝 쥐었다가 내쉬면서 힘을 쭉 뺍니다. 들이쉴 때 주먹 살짝 쥐고 내쉬면서 몸의 모든 긴장을 쭉 뺍니다. 들이쉬었다가 긴장을 내쉬면서 긴장을 쭉 풀고, 들이쉬었다 내쉬면서 긴장을 쭉 풉니다. 들이쉬는 처음, 중간, 끝을 느끼고, 내쉬는 처음, 중간, 끝을 느낍니다. 처음, 중간, 끝. 처음, 중간, 끝. 호흡에 마음이 집중되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이 평온한 마음이 언제나 항상 깔려 있습니다. 내 평온한 마음이 지금 나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을 아는 그 마음은 평온함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생각들조차도 평온함과 함께 있습니다. 평온하고 편안함이 나의 마음에 꽉 차서 들어오고 나가는 생각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들 계셨지요? 예. 오늘 참회기도 하는 날이라서 매월 셋째 주, 오늘은 넷째 주긴 한데 매월 셋째 주는 항상 참회기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나란자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바라문은 인도에선 제일 계급이 높은 존재입니다. 예. 바라문 중에 이제 나란자라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바라문이 원래 수보리 존자하고 조금 친분이 있었는가 봐요. 수보리 존자하고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수보리 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수행을 하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습니다. 부처님은 잘 계시냐? 뭐 누구는 잘 있냐? 누구는 잘 있냐? 물어보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란자라 바라문은 요즘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기 도반한테, 수보리 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반 스님이 그 사람 요즘에 악명이 좀 높습니다. 괜히 막 왕을 사칭해가지고 막 세금을 막 거두는가 하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자꾸 이익을 편취하고 그런 일이 자꾸 종종 있어가지고 좀 악명이 조금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실망을 좀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나란자라 바라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니까 이제 멀리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큰 스님이 오시니까 이 바라문이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이제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로 안부를 이제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수보리 존자가 그대는 요즘 방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수행 잘하고 선업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란자라 존자가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절에 이렇게 다니면서 게으르지 않고 선업을 잘 쌓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선업을 잘 쌓고 수행을 잘하고 공덕을 잘 짓고 살고 있는가? 하기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오니까는 이런 잔소리 자꾸 듣다 보면은 나쁜 짓은 하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종교 활동이라는 게 자꾸 자주 만나다 보면 그러면은 자꾸 이제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두렵기 때문에 남의 눈이 두렵고 나의 양심이 두려워서 나쁜 짓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짓을 못 하게 돼서 우리가 악업을 잘 쌓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제 그렇게 종교활동 열심히 하시고 매주 저를 만나가지고 잔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악업을 쌓아가지는 않을 텐데 근데 바깥 사는 사람들은 그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이게 이 나란자라가 핑곗거리가 많은 거예요. 아이고 존자시여 어떻게 제가 방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꾸 선업만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요.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대접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간수를 해야 되고 나 자신도 자꾸 내 몸도 안 아프게 자꾸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챙길 것이 많다 보면 존자께서는 뭐 스님이니까 그런 거 안 챙기시겠지만 저는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공덕만 쌓고 게으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요. 맞는 말이라 그죠? 뭐 바깥에 살면서 어떻게 계속 착한 일만 하고 공덕만 쌓고 기도만 하고 수행만 하고 살 수 있냐? 그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그러면 장자시여 집에서 부모님을 봉양할 때 내가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하는 핑계로 악업을 자꾸 짓고 난 뒤에 죽은 뒤에 악처,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태어난다.
그렇게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의 옥졸에게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봉양한다고 나쁜 짓 지었으니까 이거 나한테 뭐 페널티 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의 옥졸들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무래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나의 친구들 대접한다고, 내 직원들 교육한다고, 내 자신의 몸을 보양한다고 그렇게 악업을 짓는다고 해서 그 핑계를 옥졸들에게, 지옥의 옥졸들에게 내가 핑계를 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옥의 옥졸들이 간합해가지고 나에게 그거를 배려해 주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존자시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인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수보리 존자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직원을 교육하고 직원을 건사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만나고 내 자신의 몸을 봉양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에 악업을 짓는 것보다는 선업을 짓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선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부모님 봉양한다고, 내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꼭 나쁜 짓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나? 아니잖아요. 충분히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충분히 내 일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벌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짓거리 안 하고도. 근데 굳이 왜 악업을 지어가면서 그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굳이 그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악업 짓지 않고도 선업을 짓고도 충분히 그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나란자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이고 존자시여, 존자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참회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악명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원래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노한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갖고 꼴딱꼴딱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데 나는 지금 당장 수보리 존자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수보리 존자에게 가서 지금 상황을 알려드리고 조금 뵙자고 청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수보리 존자가 그 나란자라 존자의 집으로 가가지고 침상 곁에 섭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이제 그대가 아프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좀 차도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란자라가 차도는커녕 갈수록 더 아픕니다. 경전에 보면요, 그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놔요. 마치 힘센 사람이 시퍼런 칼날로 내 머리를 내려치는 것처럼 두개골이 깨질 듯이 아픕니다. 마치 잘 드는 칼날로 백정들이 내 배를 가른 것처럼 나의 배가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마치 붉게 너무 잔인하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야. 마치 붉게 달군 숯덩어리 위에 힘센 장정들이 양팔 양다리를 잡고 그 위에서 나를 굽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열로 들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 고통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임종받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지금은 내가 그런 소리 요즘에 여기서는 잘 못 듣는데 옛날에 연지암에 내가 주지 처음 할 때 그때 거기는 할매들이 많았잖아. 그 할매들이 나는 이제 노보살인데 그때는 이제 나도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노보살들 오시면 할매 내가 그랬거든요. 할매 어떻게 지내는겨 내가. 그러면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러면서 그게 별일은 없고 하면서 아이고 별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는 결에
가야 된다고. 예. 그런 노래가 있더만 뭐 이렇게 흥얼흥하면서 불러.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자는 결에 가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게 제일 큰 복이라고 이제 할매들이 80 넣은 할매들이 그렇게 얘기하대. 근데 이 가는 복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양반은 그렇게 고통을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존자시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대가 목숨을 버린 뒤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축생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어느 게 낫겠어요? 그나마 축생이 낫잖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래도 축생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축생에 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그러면 축생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인간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이고 인간에 나는 게 낫지요. 그러면 인간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사왕천 사왕인 하늘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사왕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사왕천에 나는 게 낫죠. 그럼 사왕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도솔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아이고 도솔천이 훨씬 낫죠. 그럼 도솔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화락천이라는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극락 같은 유토피아를 우리는 이제 화락천, 불교에서는 화락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거는 싹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거기는. 그게 이제 화락천이라. 화락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도솔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화락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락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대범천에 나는 게 낫겠습니까? 대범천은 어떤 불교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범 이제 그 브라흐마를 범천왕이라 그러거든요. 대범천왕 브라흐마인데 그 대범천왕이 곧 기독교 세계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실제로 경전에 보면은 창조주로서 나오거든요. 대범천은. 그 브라만교 지금까지도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로 남아있는 브라만교 그 브라만교에서 믿는 신이 대범천이에요. 대범천신. 그래서 이 사람은 브라만이기 때문에 대범천이라는 얘기를 듣더만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자기가 신봉하는 신이 대범천이거든요. 아유 그러면 당연히 대범천에 놔야지요. 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 수보리 존자가 그러면 대범천에 태어나는 법을 제가 지금 일러드릴 테니 지금 바로 대범천에 나는 길을 닦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앉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시켰던 그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 뒤에 나의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언제나 자애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과 함께 그 한쪽 방향을 꽉 채우면서 머물게 하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의 마음, 듣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알고 있는 것이 그 나의 마음이에요. 그 나의 마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마음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스님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 작동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언제나 항상 자애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한쪽 방향을 다 채우고 머물러. 또 그 흘러가는 마음 가운데에 항상 애처로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비심이라거든요. 자비희사할 때 그 얘기예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비는 안타까워하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비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항상 거기에 꽉 채워 한쪽 방향을 꽉 채우도록 내 마음을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꽉 채워서 머물고, 사라는 것은 자비희사할 때 사라는 것은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참선할 때 평화로운 마음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의 마음이거든요. 평화로운 마음이 항상 자리 잡아가지고 한쪽 방향을 꽉 채우게 해서 나의 마음을 머무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그 눈독, 그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약에 자식이 아프다든지 가족이 누가 아프면 안타깝잖아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괴로워하는 존재를 바라보라고. 또 남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속담 그거 안 좋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땅 산 것처럼 기뻐해야 돼. 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옛날부터. 용심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땅을 산 것처럼 기뻐해요. 그게 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자비, 희의 마음의 그 근원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나의 마음의 근원자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내가 알려드리고 수행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그 근원에 항상 평화로운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끔 하려고 나는 노력을 좀 하거든요. 평화가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나지. 저도 화내요. 저도 화나고 저도 짜증나고 저도 불만족스러워요. 삶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화가 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난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마음이 근원에 있고 자비, 희의 마음이 항상 흘러가고 있으면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나의 그 자비, 희사의 마음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 희사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면 대범천에 태어나는 길이다, 이것이. 라고 알려줍니다. 임종을 앞둔 당신이 잘 아는 신도에게. 그러고 나서 자리를 수부리 존자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임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빼먹고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님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만 가르치면 이거는 별로 이제 좀 다 한 게 아니다. 가르침을 다 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마음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어서 요렇게 수보리 존자가 얘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난 뒤에 수보리 존자가 이제 부처님께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왜 대범천에 태어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말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아직도 바라문의 습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대범천만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범천에 태어나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너의 말대로 나란자라 장자는 죽은 뒤에 대범천에 태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나쁜 짓거리 많이 했어. 예. 나쁜 짓거리 많이 했는데 바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짓거리 안 해도 되는구나. 나쁜 짓 안 해도 되는구나. 나쁜 짓을 하면 지옥 아니면은 축생에 골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뜨끔하고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확 참여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임종 때에 그런 자기가 지은 악행들이 있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느꼈지만 다시 또 선지식을 잘 만나가지고 천상에, 그것도 대범천에 태어나는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가르침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참회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읽는 거 다 꺼내 보셔요. 없는 분? 다 있어요.
이건 딱 위상경책 책에다 딱 꼽아 놓으세요. 제랍장에다가. 6조 단경에 있는 참회를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드린 거니까, 요거 같이 잠 읽어봅니다. 읽고 오늘 참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대들은 무상의 참회를 받아지며 3세의 죄를 멸하고 삼업이 청정함을 얻으라. 그 어디 있을 낀데 없나? 요거. 선지식들이여 각각 나의 말을 함께 소리내어 따라하라. 이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들로 순간순간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하여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이전에 지었던 악업인 어리석어 미혹하고 교만하여 속이고 질투하는 등의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컨대 한 번에 다 소멸되어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 선지식들이여 이상이 무상의 참회이니 무엇을 이름하여 참이라 하고 회라고 하는가? 참은 과거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다. 종전의 악업들인 우미, 교광, 질투 등의 죄를 전부 다 뉘우치고 영원히 다시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참이다. 회는 이후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앞으로 이제 하는 잘못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 이후로는 악업인 우미, 교광, 질투 등의 죄를 지금 깨달아 전부 다 영원히 끊어버려서 깨닫는다는 것이 방금 아까 나란조라 존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선한 일로도 충분히 내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옥과 축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것이 뭐 불교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뭐 부처님하고 똑같아지는 깨달으면 안 해라도 돼. 지금 깨달아 전부 다 영원히 끊어버려서 그렇게 잘 알면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지 저절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회이다. 그러므로 통틀어 참회라 하느니라. 범부들은 어리석어 다만 그 과거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고 그 이후의 잘못을 돌이킬 줄을 모른다. 회를 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고 이후의 잘못이 또 생겨나느니라. 과거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잘못은 또다시 생겨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교수님은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오늘 천수경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